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 방식이 악마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자체가, 방식 자체가 악마의 방식인 뿐인 겁니다. 그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려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이해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를 막았죠. 눈을 감기게 했죠. 그럼 무슨 수로 알고 무슨 수로 듣겠습니까? 그 목사들이 말씀을 갖고,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안 먹혀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설교를 해보셨겠지만 해보면 십자가 이야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죠. 트는 방식이 뭔가 가르침이에요. 이해시키는 방식이고 납득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다 틀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교리예요. 초창기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지식을 쏟아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담겼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육으로 보죠. 그 설교들을 보게 되면 야,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그 성전에서 죽은 그 사가랴입니까? 그 사람까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요약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으로 되어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다 이해했고 납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이해 방식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한 이해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셔놓고 하는 말이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다면 안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 대화가 안 통해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나 이 교인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성경을 배울 때 듣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 이해되는 방식으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해 안 되는 방식의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 하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뱉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육의 설교를 주님은 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건 육의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의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 육의 설교가 우리가 말하는 설교가 그럼 필요 없느냐라고 하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의 피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피가 나오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가 따라야 돼요. 육이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설득과 납득과 이해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김성수 목사 설교를 제가 왜 자꾸 언급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설교는 이해가 돼요. 맞아요. 납득이 된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들통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요한복음의 핵심 해석 방법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육적 해석을 다 뽑아내야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니고데모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식으로 해석하는 게 육적 해석법이에요. 그럼 니고데모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맞죠? 납득시켜 달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씀조차도 엄마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식의 이해를,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식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먹히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고, 또 예수 믿어서는 그것으로는 안 돼요. 믿는다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죠.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로마서 1장에서 하는 얘기가 뒤에 얘기는 싹 빼버리죠. 누가 믿었고 누가 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보면 선지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는데 분명히 전했는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들었죠. 분명히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자체를 육으로 해석하면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여기 있다 그랬다가 여기 있다고 그랬다가 뭐 그 육물론자들은 이 DNA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해부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진심으로 믿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 사람들은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에서. 그게 교리거든요. 교리를 가르쳐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다. 그 방식이 구원파 방식이고 신천지 방식이고 다락방 모든 기독교 방식이에요. 2000년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영은 빠져버렸어요. 왜 빠지는가 하면 영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근데 영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육을 갖고 일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육을 갖고 오셨죠.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근데 저들 눈에는 육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있어 일어났죠.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흉악한 자들은 십자가 처형에 많이 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처형당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처형은.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십자가 사건이고 지옥 가는 사건이에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그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보라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갖고 주님이 영적 말씀을 펼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육이니까 육을 갖고 펼쳐내니까 육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 껍데기죠. 표현을 하면. 껍데기를 받아들이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아예 배제해버립니다. 성령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지만 성령은 아예 없어요. 안 믿어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악마가 있죠. 마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뭘 공격하겠어요? 십자가의 피공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것뿐입니다. 그 싸움을 볼 수 있는 게 성도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악마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만 남았는가 하면 인간의 논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이 신학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논리적이냐, 누가 더 성경적이냐, 그걸 갖고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죠. 이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요, 싸움을 누가 잘하는가 하면 똑똑한 사람이 이겨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고요. 지금은 똑똑해도 안 돼요. 지금은 누가 이기는가 하면요,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느 정도 빠른가 하면 지금 컴퓨터를 공부할 때도 딱 펴놔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딱 펴놓고 무슨 신학 이론 나오잖아요. 그럼 검색을 해버려요. 그럼 쫙 나와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읽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제가 그런 분 여러분 알거든요. 그런 사람, 검색이 빠르고 빨리 읽어내고 요약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이기죠. 논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세상은 어둠이죠. 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인 자는 누구를 영접할 마음이 없어요. 영접할 마음이 없고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용할 마음만 있죠. 하나님이 되기 위한 이용 가치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은 불가능하죠. 그럴 마음조차도 없고 인간은 그조차도 불가능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미끼를 딱 던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어디와 맞닿아 있습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을 갖고 영접해야지.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만물에 찢길 것처럼 되고 사람과 천사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영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사람의 뜻으로 아니에요. 혈통과 육정이 부정돼요. 그러면 부정된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가 이 땅에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이게 말씀 자체가 진짜 모순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셔놓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자체는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가능하다라고 또 가능성을 집어 던지잖아요. 지금 이 그런 해석법을 요한복음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주어가 자꾸 자기가 있거든요. 주어 자리에 자기가 가 있어요. 자기를 못 있거든요. 혈통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뜻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게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순간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요. 그게 부처가 되었든 예수가 되었든 십자가가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모양만 다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진리야. 아니야, 니께 진리야. 그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마치 이런 싸움을 벌이는 거 보면 마치 진리인 것 같잖아요.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안 봐요. 그분이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제일 큰 그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 그분 자신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이제 설교하고 내려오면 교인들이 악수를 한대요. 악수를 탁 먹으면서 탁 끌어당긴대요. 방길 조심하라고.
당신 딸을 내가 칼로 찔러 죽일지 모른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동네라니. 여기 동네. 청도? 중국.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별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취미로 오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람들 많거든요.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 어떻게 그런 말을? 충격적이죠.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이라는 것은 순진한 사람들이고 예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도 통제 못하는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도 통제 못하는 코로나를 문재인이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을 옹호하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정말 재밌죠.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 입에서 나올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입에서 나와요. 별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줘야 되는데 안 피해가거든요. 경제가 안 어려워져야 되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 안 피해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설교가 못마땅하다라기보다는 왜 나의 종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설교 갖고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네가 무엇을 하는데 좋은데 설교상에 나를 옹호하고 나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목회를 할 테니까 너는 까불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과 이 사람이 당한 핍박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 모습은 같죠. 예. 그런데 내용으로 뜯어보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 게 같이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핍박을 받은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복음전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과 다른 정치적 색깔을 띄어서 설교를 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서대만 집사님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십자가 피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오해를 하고 있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망의 그 살인의 살기도 느끼고 어쨌든 뭐 그 굉장히 가족들이 힘들었대요. 우리는 그런 경우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육입니다. 육.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면 십자가를 공격하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면 물론 공격할 때는 딴 것 갖고 공격을 하겠죠. 항상 그래요. 복음 갖고 공격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 갖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누구나 반박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 갖고 시비를 거는데 그분이 십자가 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욕망,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런 욕망을 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세메운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사모리 하죠. 그 임금사모리 할 때 그들이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메시아 왕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자체에서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왕국 상을 갖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서 장자 대신 맏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양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양자로서의 자녀인데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는 그 양자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장자라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장자 잘났잖아요.
다윗도 잘났고 솔로몬도 잘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왕국 속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장자다운 모습, 면모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할 때는 이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구원 얻는 방법이.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는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게 유대교 입장이에요. 유대교 입장. 오늘날 교인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교인들의 입장이거든요. 목사들의 입장이에요. 말씀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와 서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육적 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3성전이 건립되면 메시아가 그곳에 강림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어쨌든 슈퍼맨 같은 분이 강림해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믿는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는가 하면 사실 이사야에서는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남은 자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거들은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로마서를 또 끼어 들어갔겠죠. 접붙임 받았으니까 자기들 또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상의 모든 재물들이 자기들한테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터콥이 그렇게 주장한대요. 저 부자들 있잖아요. 전 세계 100대 부자들. 그 재산들이 다 자기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 얼마든지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누가 변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도 변개하지 않았거든요. 예언자들도 변개하지 않았는데 바꾸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버렸어요. 바꾸는 그 방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절대로 인간이라면 용납 못할 방식이에요. 지금 보세요.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혈통과 육정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영원한 할례 언약을 받은 할례 받은 족속들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펼쳐내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방인 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절차고 그들은 아마 차자 개념이겠죠. 뒤쪽 개념으로 이렇게 밀려져 있고 왜냐하면 혈통이 워낙 섞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할 때는 별로 부담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는 이상 이 말씀 자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죠. 오죽하면 이 신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하겠어요. 안 맞잖아요. 이가 맞으면 되는데 그러면 저들이 볼 때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야 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것은 신약 쪽에서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주장일 뿐이고 예수님의 주장이라고 하지 않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신학이 바탕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했을 때 이들은 모두가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부정해버리죠.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육을 갖고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구약에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해석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하나도 없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그들이 그 역할을 분배받은 만큼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들은 구약적 인물로서 아브라함이나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증인으로 살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알아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알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차후적으로.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서 외칠 일이 그런 일일지 어떻게 알았어요? 가보니까 그런 외침을 당하고 가보니까 자기가 고난당하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거든요.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니네로 가서 외치라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뜻 다 알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그럼 요나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그 당시에. 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참 선지자의 사고방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치세를 너무 잘해가지고 물론 주변 그 군사력 세력들이 국가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약화되었을 때 영토를 거의 솔로몬 때처럼 넓혔어요. 그러니까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 시대였으니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니네로 가라니까 다시 도망가죠. 왜 도망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당연히 심판하는데 내가 그곳에 와서 그곳에 들어가서 심판 당하는 꼴을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도망가죠. 근데 주님이 가만 놔둡니까? 태풍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심을 유발시키죠. 유발시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가 토해낸 자리가 니느웨 가까운 곳으로 토해내가지고 결국은 외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처리드려야 되죠. 우리 같으면 처리 안 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봅시다. 처리 안 될까요? 그러면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외쳐라. 3일 만에 컨셉 외치라면 귀찮아가지고 3일 만에 휙 돌아가지고 회개 하루 만에 다 돌아버렸어요. 하루 만에 돈 이유가 있죠. 귀찮다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망할 거 내가 외쳐서 뭐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외쳐도 얘들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멸망당하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길 오늘날 복음 아는 우리들 같아요. 외쳐도 안 듣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복음 안 전해요. 그래서 아예 조금 이야기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3일 동안 복음 전해야 될 걸 3일이 아니라 3초 전하고 돌아서 버리죠. 딱 그거 같아요. 그 요나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거 알까요?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 속에 아브라함 태워지죠. 태워지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전가하는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대본이잖아요. 대본대로 그 역을 받아가지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긍휼의 그릇으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면서 그 대본대로 되어짐을 결과 가서 최종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또 몰라요. 12장, 13장, 14장, 15장 지금 창세기 계속하고 있는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람이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고 구원 이후의 삶이 더욱더 명료하고 분명해지고 확실한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개판입니다. 개판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을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 체험 정도가 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되기는 그냥 오히려 자기 생존하기 바빠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은 육적 이해입니다. 아,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애가 안 나오니까 나이가 많아지고 어려워지니까 사례가 요청하잖아요.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자, 이루자라고 할 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문을 보면서 그래 주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믿고 기다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신은 단수죠. 하나뿐이죠. 그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해석법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준다 했잖아요. 그 약속의 씨가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니요. 그 이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논리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 이런 내용들을 관찰자로서 다 지켜봤다면 지켜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만일에 지켜봤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다 지켜봤잖아요.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손으로 만졌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몰라보죠. 자기의 그 현 상황, 위치가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이 결국은 이 약속을 믿는 나와 같은 신앙인 때문에 누구를 살해하죠?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굳게 믿어서 온갖 수단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지만 그것 보고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것 같죠.
교훈 못 받아요. 그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태산이지만 갈수록 더 태산이죠. 달리 표현하면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죄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니라 죄가 풍성하죠. 죄가 풍성하면 은혜가 넘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몰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할수록 인간이 무엇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독특해요. 이것은 이제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 왜 율법대로 사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고 왜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 안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온갖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온갖 경험을 다 해보니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붙든 것의 표현형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약속과 언약,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고 누구를 위한 언약이냐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약속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언약. 이 아브라함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싶은 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할 때는 아브라함이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준 게 아니고 좀 괜찮게 살면 부자 되고 싶잖아요. 우리야 기껏 부자 되고 싶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대기업의 자제들은 뭐 되고 싶을까요? 논팽이 되고 싶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더 돈 많은, 더 유명한 기업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 밑에 정치인이 나오듯이 정치인 아들이 나 정치하고 싶다 할 때 그 선거 나가서 맨날 떨어지는 정치하고 싶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 아들이 목사하고 싶다 할 때 왜 목사를 하고 싶을까요? 아버지가 서대반처럼 돌에 맞 죽었다. 찌질이 궁상으로 살더라. 그러면 하기 싫어해요. 더 나은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게 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말씀 자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나중에는 죽이죠. 이삭을 죽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죽음을 담은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나라, 내가 망하지 않는 나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애굽에서도 보여주고 그랄 땅에서도 보여주고 여러 곳에서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 상황을 유발시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해 있으면서 그 육을 갖고 주님이 영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육적인 소성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 보기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이 뭔가 하면 유대교로 들어가면 돼요. 당시에 이 종교가 오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 단체 오면 구원받습니다. 그거거든요. 분명히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했거든요. 혈통과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했는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내용을 무엇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면요. 고린도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신천지에 오면 구원받습니다. 다락방에 오면 구원받습니다. 뭐 서울에 뭐 순복음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을 지금 주님은 부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낫다라는 것을 아예 날려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죠. 그게 14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날 수 있는 방식.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 죽으신 그 주님이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무작위죠. 주님 쪽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죠. 긍휼의 그릇으로 뽑아서 구원해 버립니다.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이죠. 이방인은 신나는 일이고. 그죠? 만일 이런 일이 없다면 이방 구원 없잖아요. 혈통과 육정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하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1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 회원으로 이렇게 지금 뒷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관은 말씀의 전문가예요. 특히 바리새인 중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경건할까요? 경건하지 않을까요? 경건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합니까? 이 태도를 보세요. 나중에 8장입니까? 9장에 보면 우리는 사람이 말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백부장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백부장은 다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괜찮게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조건이 못 돼요. 잠깐만, 여기서 내가 꼭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니고데모가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말해요. 그 당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 사람들의 관점에 맞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이미 우상인데 지금 혈통과 육정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혈통과 육정으로 바탕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에요. 구약적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딱.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관점, 또 그것이 지금 백부장이나 니고데모를 보는 그 관점하고 똑같다. 그건 또 다르죠. 인간들이 보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예. 보편적인 인간들의 관점에서 그렇죠.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속으로 들어온 이방인 백부장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 같은 경우,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관원이지만 우리는 부정적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만일에 니고데모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요, 모두 다 아마 엎드려 절하면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말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율법에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이 겸손하게 답변을 하고 대답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성경 전문가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죠. 그 위치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이 니고데모의 위치는 구약 전문가죠. 구약 성경을 완전히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완전히 깨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저보다 더 깨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말씀 전하는 저보다 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아니 선지서로 넘어가고 뭐 이래 뒤에 가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여기에서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개념은 그들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라면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선지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야 돼 있을 때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안다라는 표현. 뭘 갖고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 관점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선생으로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하지 않는 행위를 했잖아요. 표적들을 행하고 그런 차원이니까 좀 더 수준이 높은 좀 다른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왜냐하면 이런 자세로 왔다는 것은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나 유괴 사고 방식이죠. 그럼요. 근데 그게 다 나와야 돼요. 그걸 날리면 안 돼요. 그게 나와야 영이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접근법으로 들어와요. 대부분이 오늘날. 왜냐하면 오늘은 다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언어가 별로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말만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서 선생인 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지 관점에서 자기가 위에 있는 거고. 위에 있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니까 한 수 가르쳐 달라는 거죠. 겉으로는 가르쳐 달라는 건데 가르침을 내가 다 알아먹는다는 것은 니보다 수준이 높다는 거거든요. 알아본 거잖아요. 그 적토마를 알아보는 사람이 중요하지. 예? 타는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주도 면밀하게 본 겁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래서 항상 자세가 배우는 자세죠. 아주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찾아왔다면 육적으로 보면 괜찮은 모습이잖아요. 존중하면서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알아듣는 말을 합니까? 알아듣는 말을 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 나하고 똑같네.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요. 니고데모처럼 대해요. 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알려주세요. 주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 압니다. 알고 들어가거든요. 한 대 맞아야 되죠.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성령의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딱 들어갔어요. 한 대 안 맞아요. 알았어요. 육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특별한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하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수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알려달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갖고 왔어요.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극찬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극찬을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극찬을 냈으면 상대가 뭐라고 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이해시키고 납득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십니다. 말씀을. 무시해도 이만큼 무시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선생은 선생 대우를 해줘야 되죠. 목사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대우 받으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목사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었다 뭐 전도사가 되었다 뭐 아는 직분이 없다 그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일 뿐이고 마귀새끼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 됨됨이가 완벽해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나를 무시해? 물론 당황했겠죠.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를 깨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딱 해버리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 전문가라고요. 그럼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니고데모 입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라고 할 때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것 그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육적 언어를 썼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 해석을 정확하게 했죠.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 맞죠? 맞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는 믿음이 무서워 갑자기 뭐 성령의 중생 이렇게 가는데 뛰어넘지 마시고요. 니고데모를 따라가 보면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이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니고데모를 우리는 유치하게 보잖아요. 아까 제가 전제를 깔았죠. 구약 전문가라고요.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 성경 전문가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남의 의미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나중에 중생이 뭐냐 하면 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바탕에는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육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왜 그래 부정적입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이니까가 이야기 아니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이 악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뭘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전체는 세상을 아예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다독거리고 이야기하는데 다독거리가 될 것 같으면 다독거리죠. 위로와 치유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랑법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거든요. 지금 대화를 보면.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접점이 없어요. 6으로 나가서 6이요. 0으로 나가서 0이다 해야 되는데 0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6에서 0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다리를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 속에서. 이 사다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 사다리를 요구하거든요. 사다리를 놓아달라. 놓게 되면 그게 6이 돼버립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를 인정하면 정말 천국 백성답습니다. 이런 사다리를 계속 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집어치워버리죠. 자기 백성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뒀습니까? 라고 물으면 계속 놓아요. 6이란 자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짓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 온 세상을 얻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보면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예를 들어 잘 배우면. 잘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못 알아들어요. 복음 자체가. 지금 예수님도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래 우리는 못 알아듣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정인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미 알아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죠.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주일 오후에 그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이. 집사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더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전하면 모를 거고, 전하면 미워할 것 같고, 전하면 나를 개돼지 취급할 것 같고,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전하게 하시면 그냥 내뱉으면 되는데 뭘 그래 생각을 많이 해요. 가라면 가봐도 되고 오라오면 되는데 생각 많죠. 그죠? 생각 계산을 엄청 하죠. 그죠? 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말까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칼을 잘 갈아서 한번 해보세요. 추미애처럼 한번 딱 해보면 그게 먹힐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못해서 니고데모를 납득 못 시켰어요.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서는 영으로 못 넘어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 잘 가르쳐서 구원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 동의는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이론은 동의가 돼요. 이론은. 야, 이걸 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론은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이 십자가 복음도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은 동의를 하는데 그 이론에 의해서 육이 완전히 박살날 때 그걸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못 견디죠.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악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그 인간이 바로 마귀고 그렇게 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짓이다라고 공격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 그럼 뭐라고 나올 거예요? 나 아는데. 나 안다고. 같은 이야기 좀 하지 마.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맨날 설교하는데 몇 번 안 했죠. 몇 번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딱 듣고 하는 말이 맨날 똑같은 말을 왜 그런 말 왜 하냐고. 그거 다 하는 이야기인데. 복음이 똑같은 이야기 하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십자가 이야기 하지 무슨 다른 얘기가 있겠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어내야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 니고데모의 해석법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해석법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그럼 구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흔히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말이 좋아서 문자적인데 사실 문자적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는 액면가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해석하는 모든 해석법이 육에서 나오는 해석법으로서 그 해석법의 그 1차적인 그 한 단면을 딱 보게 되면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다 이런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법은 없어요. 다른 해석법은. 다른 해석법을 우리가 만일에 신약을 모른다면 구약을 보게 되면 그 해석법 외에 다른 해석법이 있을까요? 심지어 구약에는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육적 할례.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육적 할례, 고로새서면 거기 육적 할례 나오잖아요. 영적 할례가 나오고. 그런데 구약에도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할례가 영적 할례 아닌가요? 물론 그 개념은 좀 다르지만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법대로 안 살죠. 율법대로. 자기들 율법대로 살아버리죠. 그게 마음의 할례죠. 뭐가 마음의 할례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그 사람한테 인터뷰 해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예, 그래요.
그거는 지 입장이고, 지 입장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성경대로. 그 해석법을 지금 니고데모가 펼쳐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니고데모의 구약 성경 해석법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해석법. 그 유대교의 해석법이 오늘날 기독교의 해석법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해석법과 왜 똑같다고 하냐면 유대교의 해석법은 구원 얻기 위한 해석법이거든요. 왜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한 해석법이냐 했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로마 압자에 있잖아요. 짐승 아가리에 지금 사로잡혀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첫째 아담 후손들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그러하다면 이방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첫째 아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방인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이유가 구원 빼버리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내가 정말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교회를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갔을 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죠. 얻는 게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교회를 와요. 그런데 교회가 만일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자꾸 부정하는 설교가 쏟아진다면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알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희한해요. 변명은 간단하죠. 나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가 교회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막 모임 해가지고 교회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는 또 외치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정말 웃기죠.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죠. 물은 물질이잖아요.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왜냐하면 물 세례요한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한번 더 받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성령은 알아봤자 기껏해야 성신밖에 모르죠. 하나님의 신밖에 모르잖아요. 구약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십자가의 완료성을 담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구약을 아는 입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를 들어 뭐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식이냐?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은 자기가 접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은 접근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내가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구약에도 달라고 한다고 안 주거든요. 하나님 신이 일방적으로 줘버리죠.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신이 아니에요. 구약 자체에도.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구약적 인물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하나님의 신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물도 이해가 안 되고요. 물을 이야기하면 기껏해야 물 세례밖에 없어요. 세례라니까 그저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여기에 제가 사는 동네에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세례식을 했대요. 코로나 때 얼마 전에 하는데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례식 한다 하면 이제 규모가 크거든요.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세례 그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에 다 있다면 다 구입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세례 받는 사람은 이 세례식이 되게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자녀가 세례받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가 세례식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식당 2층 그 술 먹는 거기서 세례식을 하겠다 했대요. 뭐 제가 어디서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례받고자 하는 분이 거기서는 너무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인가 어딘가 그 괜찮은 곳에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 빈걸로 왔더래요. 빈걸로 그러면 사투리인데 그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온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물론 성경책은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휴대폰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요즘 목사들 정말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불편하거든요. 무겁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세례 도구가 없잖아요. 물을 뜨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가 바가지 갖고 오라 했대. 화장실이든 바가지에 물 퍼가지고 세례를 줬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대성통곡했답니다. 그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그 목사가 봤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야 세례 받으니까 감격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바가지를 갖고 했다라는 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게 세례라는 자체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물세례 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것밖에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거든요.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육체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죠. 물론 성령 세례가 참 독특한 게 성령이 먼저 임하고 물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지죠.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는 성령이 오죠. 성령을 누가 줍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이 주시죠.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줍니다. 주게 되면 성령 인도,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성도는 인생을 살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 질문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게 살고 화도 안 내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분도 안 내고 질문하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고 저같이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자체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주시게 되면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랑. 그러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게 되면 십자가의 증인이 되죠.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상황과 무슨 여건에 있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끄집어내는 상황으로 몰아넣죠. 자기 백성에게.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식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주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예요. 물로 나는 게 뭐고 성령으로 나는 게 뭐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해석하면 물로 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고 물세례에 참여하는 거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성령을 주실 때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육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을 때는 성령으로 나는 방법을 우리가 알더라도 6일 뿐이에요. 그건 6일 뿐이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그게 영으로 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늙어서 부모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난 개념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를 도입해가지고 그래 나는 죽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가 다 해결해버려요. 이게 6이라니까요.
성령이 오면 십자가를 증거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먹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강팍케 할 자를 강팍해버리고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버리고 천국 보낼 자를 천국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한 수 배우려고 했습니다. 출발점은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법을 얻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죠.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복음. 이걸 갖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지가 선생 행세했기 때문에. 질문만 계속 됐어요. 이 니고데모의 문제점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뭔가 하면 니고데모가 왔죠. 못 깨달았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끝.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뭘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원 얻는 비법을 알려줘야 돼요. 비법이 어디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러면 누가 영으로 나느냐 결과물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끝이에요. 아멘 하면 또 끝이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성도는 육으로 난 자는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이 안 되고 영으로 난 자는 방금 육으로 난 자는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이 안 되는 것을 아는 자가 진짜 영으로 난 자예요. 거꾸로. 우리는 다 이 바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다 니고데모 방식이에요. 그 육적인 모습 속에서 영을 주님은 지금 끄집어내시는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니 이상한 말씀을 하셔놓고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상대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셔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기이한 이야기를 하셔놓고 도무지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셔놓고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돼야 안 돼요. 답변이 안 돼요. 무엇을 하여야 이 질문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거듭나는 비법을 물었는데 바람 이야기를 해버려요. 성령으로 난 것도 그렇다. 원인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원인을 지금 찾으러 왔죠. 하나님께로서는 선생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얘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하늘로부터 오신 이 선지자가 가르치는 법이 같은지 다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지금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니고데모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약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구약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접근을 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려요. 바람이 어디서 올지 모르지만 열면 우리가 촉각을 딱 따면 바람이 불었네. 성령으로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난 어떻게 납니까가 아니라 성령이 딱 임하니까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 죄인 중에 개수라는 표현도 있고 어찌할 거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죠.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도 있고 수많은 그 다양한 양상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정형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만 말씀하는 예,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걸 정형화시키면 또 그런 고백을 해야 또 맞아. 구원 얻었다. 또 이런 식으로 이 재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자랑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데. 자, 그래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 이러하냐 하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 전문가죠.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빠삭하게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거듭납니다. 그 말까지는 맞죠. 근데 거듭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 믿어버려요. 자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이에요. 그 육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육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딱 보고 한번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하죠. 행한 대로. 자, 이 말씀이 만일에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면 문자대로 해석해야 되죠. 행한 대로 보응한다. 네. 그런데 성령으로 쓰여져 버리면 영의 말씀이 되죠. 영의 말씀은 반드시 육을 담고 있죠. 육의 말을 담고 있는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청이 두 청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죠. 그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다 칩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선한 그 부자, 부자죠.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에게 처음부터 율법이 네가 율법에서 율법을 지켜서 재산이 많아지거든.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했으면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있다면. 왜냐하면 영생이 얻는 게 최종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요. 재물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아요. 지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참으면 되잖아요. 물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가능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영생 얻는 조건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게 조건이 되죠. 영생 얻는 조건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1차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슨
분명히 하나님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뭘 끄집어내겠어요? 행위를 끄집어내죠. 그럼 행위로 구원이 됩니까? 영생 얻습니까? 안 된다고 하죠. 말씀이 진짜 어려운 게,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씀이란 자체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정답을 구하려고 말씀에 덤벼드는. 그러면 예를 들어 방금 그런 논리라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 이 얘기를 안 해야 되죠. 이건 행위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행위를 할 때 영생으로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죄인 될 마음이 없어요. 책망받을 마음이 없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고 그래 우리는 참아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십니다 하는 순간 이 해석은 엉터리가 되죠. 육적 해석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것도 육적 해석이에요. 왜? 둘 다 구원론 중심이에요. 해석 자체가. 지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나 모든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일관성 있게. 과학자들이 하는 게 거짓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 양자 역학을 발견한 이후에 뭐 혼돈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그것과 그 중력을 그 하나의 원리 뭐 무슨 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모든 원인을 지금 찾고자 하거든요. 그 하나만 찾으면요 생명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수명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들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사람도 똑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깨면 뭔가 될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인간에게 절대로 장악 안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악하려고 하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유대인들이 장악하니까 그 장악한 결과 예수님을 살해해버리죠. 그럼 신약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신약도 우리들이 장악하는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또 묻을 거 아니에요. 자꾸 구원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이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이 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지옥 간다, 지옥 가서 공고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영을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했을 때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법칙, 율법의 법칙에 하면 저주가 임해야 되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선을 행한 자가 공고와 환난이 있어요. 선을 행한 자가 이 땅에서.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이라. 선을 행하는 자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했는데 실제로 선을 행한 자가 핍박, 존귀가 아니라 멸시, 천대 그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라는 언어가 육적 언어를 갖고 전개되기 때문에 육적 언어를 언어를 갖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이 안 맞아요, 서로가. 그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로 뚫으려고 해도 또 안 맞아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이것은 이중적으로 또 설명이 되죠. 악을 행하는 자가 지옥 가잖아요. 그 내용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담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그 공고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공고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갖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해버립니다. 자, 앞 뒤를 보게 되면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했더니 이거 다 외모죠. 외형적인 행위잖아요. 행위. 그런데 뒤에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해버려요. 11절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조금 가르내주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그 펜다에 안 한다고 편대 안 한다고 아, 공정하다는 그런 식으로. 예, 공정하죠. 예. 그 공정하게 주님이 지금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 했을 때 그 공정의 개념은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행위대로 주님이 판단한다 했잖아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잖아요. 행한 대로.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니까 공평한 심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쭉 흐르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의인은 없다 해버리죠. 행위대로 심판한다 해놓고 의인이 없다 해버립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죠? 로마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해랬다 또 하면은 또 심판받는다. 이 기준 자체가 이 13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는데 율법으로는 어렵게 여김을 받을 인간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이 앞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앞부분 말씀은 사실을 다 삭제해버려도 되잖아요. 네. 행위로 심판한다 이 자체를 삭제해도 되는데 왜 집어넣어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 일단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됨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지를 발각당하면서 십자가 용사신 은혜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